샬롬 큐티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웠던 선지 생도들의 생활 역시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엘리사와 함께 모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동체로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앞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앉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명은 생각에서 멀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며 함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련 앞에서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국에 넣을 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 어떤 열매인지도 모른 채 재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밖에 나가도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올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열매가 독이 든 재료였습니다. 국을 끓이자 못 먹게 된 것이죠. 공동체의 식사를 위해 열심히 가져온 누군가가 없는 가운데 애써서 무엇인가를 가져온 것이 전체 식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며 이 공동체의 위기를 함께 논하려고 합니다. 이를 그르친 것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한 의도와 마음을 알아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넣어 독을 없애고 공동체 식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손을 씁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했다는 데 주목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위기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원망이 아니라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위기가 아름답게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도 역시나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농작을 하여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왔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이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 땅에 참된 제사장이 없고 거짓 제사장들이 왕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 자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없고 제사장이 타락한 상황에서 율법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과 나의 마음이 일치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한 사람이 가져온 예물은 얼마 되지 않은 예물이었습니다. 선지자 100명이 그것을 다 같이 먹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말씀대로 먹을 것을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고 기근이 심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적은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어졌을 때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위기 순간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일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타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아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더욱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